최근 몇 년간 국내 가요 시장에는 방탄소년단과 같이 한류 열풍을 일으킨 가수도 있었지만 미스터 트롯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트로트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엔카라는 대중가요를 모방해서 우리식으로 해석한 독특한 장르의 음악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아픔과 이산 가족의 한을 품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곡이 많이 불렸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말까지 국민 가수 이미자 씨를 비롯해서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트로트는 젊은 세대에게 철저히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세대 취향의 그룹과 댄스 가수가 대거 등장하면서 트로트는 한물간 세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을 전후로 사회적으로 옛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발굴하려는 레트로 감성 회복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방송이었어요. 젊은 가수들의 경연을 통해 사람들은 트로트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트로트는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한 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게 된 인물은 단연 임영웅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입니다. 당시 20대의 나이로 완벽하게 트로트를 소화해내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두 번째 앨범 가운데 무엇이 중헌디라는 노래를 보면은 가사의 삶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그 누가 어찌 다 아랴. 시집 장가가 자식 낳아야 그제야 그 사랑을 알겠지. 임영웅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현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 사랑을 망각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라는 질문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말기에 자신이 거쳐온 과거를 깊이 회상해야 될 때를 맞았습니다. 회한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이러한 회한을 성찰의 진료로 삼고 자신이 아끼던 제자이자 동역자 디모데에게 후일의 사역을 대비하여 남길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에게 오른팔과 왼팔의 제자와 동역자가 있다면 아마 디모데와 디도였을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의 사역을, 디도에게는 지중해의 크레타 섬의 사역을 위탁하고 이른바 목회 서신을 써보내 목회 사역의 실질적인 지침과 교훈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이전 서신과 비교해서 이 목회 서신은 그 문체와 개념, 신학적 관심사가 적잖이 달라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바울의 사후에 공동체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존경하는 스승이나 위인의 이름을 가탁해서 익명의 저자가 마치 영화의 오마주처럼 이런 서신을 쓰는 것이 당대 문학적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그러한 학문적 추론과는 별도로 긴밀한 사적인 부탁이나 바울 사역 만년의 섬세한 내면적 정서가 깊이 담겨진 점
등에 착안해서 바울의 마지막 친필 서신으로 옹호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아주 편하게 강조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신의 헌신적인 선교와 목회 사역을 통해 남긴 그리스도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전승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내용이 잘 기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유산은 기억되어야 보존되고 보존되어야 또 전승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체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기억되어야 할 신앙의 알짜배기이고, 이에 따라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감수하며 인내 가운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써왔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장차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신자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근간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장차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 가운데 현재를 견디고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확신 가운데 디모데는 자신에게 위탁된 성도들이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이 신앙의 본질을 잘 기억하도록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기억은 이렇듯 다른 이들에게 그 관련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져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역시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자신은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될지라도 디모데에게 전해진 복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입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즉 부활의 의미로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까지 끌려왔고 지금도 감옥에 갇힌 몸으로 온갖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일 수 없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역시 많은 얽매임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과학 문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오로지 과학적 사고와 사실주의에 입각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중헌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들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것을 다짐했던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둘째 사망을 이겨낸 후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탓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묻고 답을 구하며 처음 기억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의 본질과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로고마케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말씀, 교리 등을 상징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전쟁을 뜻하는 마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강대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많은 설교자가 본인의 설교는 옳고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목회자들을 끌어내리거나 평가절하하는 말을 얼마나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말다툼일 뿐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심정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된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정되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도키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고대 로마에서 화폐를 주조할 때 여러 번 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해도 될 만큼 품질이 뛰어난 상태를 가리켜서 도키무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어 온전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로, 직장에서는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마주 대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질문하며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회복될 것입니다. 평소에 건망증이 아주 심했던 수지는 그 건망증 덕분에 철수를 만났습니다. 수진과 철수는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건망증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찾고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결국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한 수진의 불치병은 알츠하이머병임을 알게 됩니다. 뇌세포가 하나씩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남편인 철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남편인 철수는 끝까지 아내 수진을 지킵니다. 지고지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철수 역은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맡았고 수진 역은 손혜진이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2004년도 한국과 일본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충격이 있어서 기억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하나씩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아주 치명적인 지우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자녀도 아니고 읽고 배우고 알아진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체득해온 모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셨던 은혜의 사건들이라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30세가 넘으면서 모두 이 지우개를 머릿속에 갖고 있답니다. 30세가 넘으면 뇌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감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꿈이 생각나는데 꿈속에서 생각했던 어떤 지명의 이름이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지명인데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설교가 떠올라 기억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에 가나, 다라, 마바 이렇게 하면서 그 지명을 기억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 우리는 모두 머릿속에 지우개를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 처음 어떤 것을 기억한 후 이틀이 지나면 66%를 1개월이 지나면 79%를 잊어버리고 나머지 21%만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해지는 것은 그 21% 안에 과연 하나님과 그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섭리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입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36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기억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36년 동안 교회를 세워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 눈에 확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영적인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라고. 망각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끊긴 전통이 있고 잘못 기억하여 왜곡된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나 그 성경의 해석에도 온갖 복잡한 미로가 있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여 실천해야 할지 삶의 세세한 과제로 나아가면 적잖이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무기력증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동일한 말씀도 성서학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목사의 설교는 더 다양해지는 터라 포괄적인 기준을 세워 한 울타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다양성의 숲을 가로지르고 복잡하게 난무하는 전통을 헤쳐나가는 보편타당한 교리적 신조의 통일성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의 필연적인 과제였고 그 한 가닥의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기초해 있고 오늘날 그 신앙의 의미를 성도의 일상적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정초한 신앙적인 대안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멋지게 보이는 것, 육체의 탐욕이 부추기는 것, 세속적 유혹이 눈짓하는 것, 그 밖에 현대 자본주의 문명이 일궈온 현란한 주류 가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고 현재 육체적인 삶을 넘어서는 그런 지평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수 부활의 그 신조는 그렇게 충실하게 기억되었고 마침내 본문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또 당시 성도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쳐졌고 그 결과 기억하게 하여 오늘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신조 가운데에는 한시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주제인 그리스도 예수와 맺은 언약적 의리와 이를 지키려는 신실한 결단과 결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난 중에 실족하여 그 신실함을 상실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신실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려는 간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이 신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단하고 분요한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령하고 섬세한 기억의 촉수들이 생동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의 것들에 휘둘려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탐욕에 살아가는 저희가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확고부동한 부활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신앙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